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 돌아올 때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노래한 시가 시편 126편입니다. 그 시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셨죠. 1945년 8월 15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우리는 일제의 강점기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 또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혀에는 기쁨의 노래와 감사의 기도가 찼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수많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강국으로 세계 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문화 콘텐츠 면에서도 세계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눈부신 발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은 반세기 만에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꿈꾸는 것과 같은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휴전선이 무너지고 북한 땅에 복음이 밀물듯이 전파되는 걸 꿈꿉니다.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는 성서 한국을 이루고 세계를 향해서 선교, 봉사, 구제를 하는 선교 한국 이루는 걸 꿈꿉니다. 평양신학교를 복원하고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걸 꿈꿉니다. 이산 가족들의 뜨거운 상봉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맞이하는 걸 꿈꿉니다. 우리 자녀들이 군대의 부름을 받지 않아도 되고 전쟁 무기 대신 삶의 질을 높이는 물자들이 생산되는 것을 꿈꿉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끝없는 성도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도 성도들의 끝없는 새벽 기도가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꿈꾸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북한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고 통일 자금을 준비하고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주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꿈은 주 안에서 꿈꾸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좋은 꿈을 꾸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몇 시간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끝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세상 끝날의 뚜렷한 징조들로 나타날 것은 적그리스도들의 등장, 거짓 그리스도들의 등장, 엄청난 배교 행위의 발생, 수많은 자연재해가 있을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일들은 사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들이지만 앞으로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마지막 재난은 전무후무한 그런 재난이 나타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끝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이어서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주님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 날을 바라보는 성도는 오늘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세의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신랑처럼 언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이 그날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오신다는 하늘에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준비된 등불 들고 주님을 맞으러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서둘러서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때는 늦어버린다는 거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세의 성도는 항상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또 계속 가르쳐 주셨죠. 내가 얼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그것에 상관없이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아요. 정확하게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상급을 주셨어요. 달란트에 상관없이 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이든 아니면 세상에서 주의 영광 위에 감당하라고 하는 세상의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최선 다하여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진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 바른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불러 모으시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양쪽으로 가르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은 양의 편에 선 사람은 오른쪽에 두시고 염소의 편에 있는 사람은 왼쪽에 두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생과 영원한 나라를 받으라, 염소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받으라,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자, 먼저 주님은 오른편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칭찬이 35절로 36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잘 한 것이죠. 그랬더니 저들의 반응이 나와요.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진 않습니다만 저들의 반응은 이런 거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공양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주님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까? 사실 주님이 이 땅에서 저들 앞에 나타나서 그런 가련한 모습으로 도움을 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게 40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우리 주님에게 한 것으로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특별한 반대급부를 바라는 마음 없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준 일에 대하여 주님은 그것을 주님을 도와준 것으로,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양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대한 주님의 선고는 분명해요.
자, 3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우리 주님은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한 나라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죠. 내 곁을 스치고 지나가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내가 스치고 지나가는 어떤 작은 한 사람이라도 결코 소홀히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잘 대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주님의 왼편 곧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저들에게 주님의 책망이 주어져요. 42절로 43절 말씀 보면 주님은 저들이 주님을 홀대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릴 때 너희 나이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의 반응은 양의 편에 선 자들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죠.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기들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주님 만나본 적도 없고 주님 우리 앞에 나타난 적도 없었고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을 터인데 주님 우리 앞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주님을 무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변명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매우 분명해요. 자,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게 곧 나를 무시하고 나를 돌보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뵌 적도 없고 주님 무시한 적도 없고 주님 홀대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그렇다고 평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매우 명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주님의 선고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4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결론은 46절 말씀이죠.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지극히 작은 자를 잘 대접하면서 착하고 선하게 살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개무시하고 홀대하면은 그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삶의 행위가 있느냐가 그 사람의 구원의 당락을 결정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따뜻한 이웃사랑을 통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늘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되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행위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라면 눈으로 보이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함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처럼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 재림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재림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끝날은 오늘의 끝에 오는 것이지 오늘 없이 오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항상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끝날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늘 주어진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지녀야 할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농부라면, 주님의 재림을 바라고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농부라면 오늘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경작하고 열심히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오늘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을 감사히 생각하고 성실히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일의 능률과 질적인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분이라면 해마다 새로운 사업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해서 하루도 쉬지 말고 일만 하라는 건 절대로 아니죠. 무조건 매일 도끼질만 해야 된다고 해서 나무를 많이 벌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간간히 쉬면서 도끼날도 갈고 체력도 보충하고 기력을 충전하는 일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잠깐 멈추고 잠시 쉬고 휴가 시간을 갖고 안식의 기회를 찾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에 더욱 충실하면서 재림을 대망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재림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재림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정말 내가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정성을 다해 대해주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귀히 대하듯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귀히 대하고 내가 주님을 무시하지 않듯 내가 만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대접한 거 하나,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죄인도 감싸고 악인도 감싸고 보호하고 두둔해 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도 무조건 잘한 것처럼 대해주고 그러면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는 것이죠. 악에 대해서는 악하다 말하는 게 악인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하는 게 죄인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런 특별한 경우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위로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죠. 사랑으로 돌보라는. 오늘 말씀에 주님이 계속 언급한 말씀, 사람들은 어떤 사람? 줄인 사람, 먹을 것 없어서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쉴 곳이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 제대로 옷을 갖춰 입지 못한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등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옥에 갇힌 사람은 다 죄인이 아니에요.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 애국지사 등이 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를 수레하다가 수도 없이 매맞고 투옥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저들을 돌보는 것은 당시로서는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돌보는,
감옥에 있는 저들을 돌보는 것 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교도소에서 교화 과정을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갱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정말 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울 힘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우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을 주님처럼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늘 간직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웃을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지극히 작은 사람도 대하려고 하면은 내 마음가짐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받을 은혜와 사랑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인가 하는 걸 날마다 깨닫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건 자가생성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자가생산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은혜를 그냥 내가 스스로 자가발전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생산해서 내가 은혜를 베푸는, 나는 은혜의 공급처가 될 거예요. 천만의 말씀. 은혜의 자가 생산이 가능한 분은 오직 하나님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힘입었어요.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을, 그 돌봄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말 갓난아기 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내가 온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어 살고 있는, 국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번영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 은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문화의 혜택을 다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살면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베풀어진 은혜, 정말 내가 아무 때라도 이 세상 떠날 때 주의 품에 안기게 된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를 내가 그대로 간직하며 살면 내가 은혜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선함과 내 마음의 자비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공급하려고 하면은 금방 미천 떨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위에서 부어지는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받으면 계속해서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은혜의 강수를 공급받고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급하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주님을 대하듯이 저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베풀어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은혜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은혜의 흐름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잖아. 사랑이 식을 걸 우리 주님은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물질로서는 번영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라가고 있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점점 더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나 위주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차단하며 살려고 하는 개인주의가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 소외될 수 있는 한 사람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줄일 때 먹을 걸 줘야 합니다. 저들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해야 합니다. 저들이 나그네 때 오갈 것 없을 때 저들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힐 수 있어야 합니다. 병들었을 때 돌아보아야 합니다. 옥에 갇혔을 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대방하는 성도는 더욱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죠. 천국의 삶이 그거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서로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사랑으로 주님 대하듯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서 가장 소외받고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봄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게 천국이죠.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 성도가 당장에 내가 저 천국으로 직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 천국 가기 위해서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내가 천국으로 직행한다, 깊은 바다에 내가 잠수해서 난 더 이상 안 나올 거야 해가지고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 영광스러운 천국을 대망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모델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내 맡은 일 성실히 감당하고 언제 주님 오시듯이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 삶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면서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더 따뜻한 세상으로, 행복한 세상으로, 발전하는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미래에만 생각을 두고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분명할수록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성도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 성실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는 세상이 사랑이 식어질 때에 정말 우리는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세상, 살아갈 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